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두려워할 상황, 염려할 상황,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심한 병이 걸려서 고칠 길이 없어서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야이로에게 가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까지 가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면서도 사역하실 것 다 하시며 가시는 것이죠. 병든 여자 또 옷자락 잡으니까 고쳐 입으시고 거기서 또 얘기를 나누시고 가르침 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떤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시간이 아마 많이 지체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는 도무지 급한 것이 없죠. 우리 주님께 어떤 급한 것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거기 가시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며칠이나 늦추셔서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시는데 오래 걸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 오시도록 초청해도 어쩌면 주님 빨리 안 오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조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대보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우리를 방문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 절대로 서둘러서 빨리 가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기 전 가시는 도중에 그의 딸이 죽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병이 든 것과 죽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병이 아무리 심각해도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그래도 일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제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주님 괴롭히지 말고 이제 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종종 만나게 되죠.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이 도대체 이게 되겠는가? 여기서 끝인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물론 목회하는 현장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또는 어떤 가정의 어떤 상황에서, 또는 직장의 어떤 상황에서, 형편에서, 어떤 재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겠다.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 우리도 종종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쩌면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올 한 해를 보내면서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쳤던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내년에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될지도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닥칠지. 어쩌면 이런 야이로가 당했던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내년에 또 부딪히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라, 그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냐하면 거기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진짜로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게 되면 이제는 정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되는 것이죠. 완전 자포자기하고 믿음에 있어서도 파산하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면 믿음에 있어서도 완전히 파산하게 되고 정말 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절대로 두려움 가운데 빠지거나 염려와 낙심, 절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면 그렇게 완전 자포자기하고 믿음에 있어서 파산하게 되든지 아니면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게 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낙심에 빠져서 그냥 절망하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어쨌든지 간에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둘 다 망하게 되기는 마찬가지죠. 물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죠.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결과는. 물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 아브람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를 생산했습니까? 이스마엘을 생산했잖아요. 결과적인 것이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하는가 모르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아들 태어났구나. 뭔가 일이 좀 되는 것 같죠. 뭔가 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까지 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이삭이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 뭔가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주님의 기적이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도무지 길이 없을 것 같은 나의 상황에 대로가 열리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절대 안 보이죠. 대로가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주님의 그런 말 한마디에 이런 대로가 열리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나설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더니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 많죠. 노예로 팔린 데다가 거기에 더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섰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굽니까? 요셉이죠. 말할 수 없는 절망이죠. 노예로 팔린 것도 절망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 아마 우리 중 웬만한 분 같으면 이미 믿음에 있어서 파산하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설 수 있을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거 포기하고 믿음에 있어서 파산하고 자포자기가 돼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사라질 거라고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아주 규모 있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여전히 그 가운데 살고 있지요. 노예로 팔렸을 때나 아니면 감옥에 갔을 때나 전혀 그가 달라지지 아니하고 절대로 절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죠. 그랬더니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그가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는 무수히 많죠. 나사로뿐만 아니라 오늘 야이로뿐만 아니라 또 요셉뿐만 아니라 이런 예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람 때부터 그렇습니다. 아브람부터도. 아브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야이로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야이로에게 요구했던 것도 죽은 그 딸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였거든요. 믿으라는 거였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똑같이 아브람도 백세가 됐을 때 이미 자기도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에 부인도 몸도 죽은 것 같은 그래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갖는 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니까. 그런 오늘 야이르의 말씀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야이로와 똑같이 그죠? 아브라함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똑같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이거 관념적인 것이라고 다른 것이죠. 내가 관념적으로 하나님 믿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이룰 거다, 그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 아니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인정할 때는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자를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그런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는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25년은 이것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죠. 아브라함께서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 아들을 낳을 때까지 25년의 기간은 이 믿음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스마엘을 해서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인간의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고, 그래서 25년이라는 기간이 이것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되잖아요. 자꾸만 오래 걸리고 뭔가 이렇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믿음을 훈련시키는 기간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뭐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아 이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이니까 이런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오랜 세월 걸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말 빚어가시는 이런 시기가,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어려운 시기들은 똑같이 그렇게 이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이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기간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목회자인 저부터 목회가 빨리빨리 세워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그런 어떤 훈련의 기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예수님께서 방문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문해 주실 때까지 여전히 그 자리에 기도하며 머물러 있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갈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셔야 되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는데 그래도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있고, 상황이 악화되다 못해서 그 상황이 아예 이제 종료된 상황 같은, 말하면 이제 딸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도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그런 것이죠.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죠. 노열이 있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여전히 그는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역사해 주시고 어떤 이런 영적 은혜와 은사를 부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영적 은혜와 은사들이 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것, 이거 가능하지 않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한 한 특성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맡기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한 특성이죠.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망하면 망하리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죠? 아브라함처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이스마엘이라도 생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으면.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망하면 망하지 뭐. 그래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그래도 긍휼을 베풀고 구원해 주지 않겠는가. 망하면 망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망하면 망할지라도 주님께 완전히 상황을 맡겨버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한 특성입니다. 기도라는 그런 것이죠.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방문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방문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게 눈에 보여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한 특성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의 원리도 바로 그것이었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할 때 2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4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5절부터도 계속 주님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된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라면 5절부터는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는 4절로 끝나면 안 되고 5절부터도 역시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도 중요한 거죠. 주님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하자면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가르침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9절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세 번 반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강조하는 거죠.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얼마나 끈질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건 기도의 자세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기도는 이렇게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다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구했으면 이제 한번 돌아다니며 찾아보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문도 두드려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건 기도의 자세입니다. 지금 세 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두드리는 것도 돌아다니며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찾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것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언제까지요? 마침내 열릴 때까지.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친구네 집에 가는 친구가 안에서 일어나서 문 열어주고 떡을 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죠. 그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계속해서 구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달라고 말씀 요청했을 때 가르쳐주신 내용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다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줄기차게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믿는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너 나를 믿는 줄 알았더니만 보니까 나 안 믿는구나.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이 그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한 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명 한 명마다 다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이나 야이로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던 그런 한 해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년에 어쩌면 또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누구도 우리도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을 집어넣으실지.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기적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 해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그 믿음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 해 마무리하고 그 믿음 가지고 또 새로운 한 해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